행복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종족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셨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들을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그것들이 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그 진토에서, 구렁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예,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으면 쉬워요. 믿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되어진 권위나 모든 능력들이 한 사람에 집중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유케 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는 어떤 물그릇이 되기보다는 물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로는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이스라엘 10년이란다. 10일 동안 갔다 오는데 우리 딸들 3명이 너무 잘 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있었어요. 밥도 알아서 해먹고, 청소도 알아서 하고, 알아서 침대 정리도 해놓고 너무 잘해요. 저희 둘은 또 뭐 솔직히 나지만 우리 딸도 우리를 그리워했을 거야 라는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 첫째 딸은 또 눈치가 빨라요. 엄마 아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른다고. 그 좀 마음은 있죠. 근데 이제 자기들 이제 자유가 사라졌다고 그것들 보면서 참 우리가 또 부재하니까 자기 할 일들을 알아서 왔다 갔다 등교도 하고 하교도 하고 공부하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 생명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유전 인자를 처음부터 주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잘 알아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는 지식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무엇을 알기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누구냐? 가장 처음 인도한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가 나에게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붙들어두고 하나하나 다 챙겨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내가 다 해결해 주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기보다는 인간에게 인도받는 나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중간에 대리인을 절대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임재 속에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분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잠재력이 엄청 무궁해요. 근데 그것을 풀어놓는 것은요, 내가 풀어주는 것은 천내, 일만에, 10만 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성령 경륜되면요, 그것이 보물처럼 터질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자, 27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한 번 풀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멈추시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 스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도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인도받는 분량이 줄어들어서 스스로 인도받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내가 스스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름 부음이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고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는 아주 골똘히 고민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단순하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 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 쉽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의지고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주님과 친밀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임재와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을 받죠.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면요, 다 해결돼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앞으로 미래에 대해 일어날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정확한 확신만 내 안에서 일어나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겉사람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잡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건해져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양보합니다. 경험하면요, 아하, 내가 너무 높아졌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예배하셨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또 성경 원어를 가지고 풀고 해석하고 제자 양육 훈련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비전 트립 가서 깨닫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을 이길 것은 없구나. 네, 영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또 하나님 주시는 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생활 문화와 관습과 그 현장에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그 현지 원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데 한계가 있구나. 저는 산을 좋아해서 설악산도 갔다 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앞에 있는 산, 무슨 산? 이 산 이름 뭐죠? 법화산. 저는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갔다 왔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을 찍었습니다. 중천 상장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그거 예약하기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한라산, 백록담 얼마 전에 갔었고요. 근데 한라산, 백록담하고 백두산 천지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백두산 천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아, 그럼 말을 하지 말고요. 한라산 가보셨어요? 예,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백두산하고 한라산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아, 예, 잘 안 들려요.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는 건 말하면 안 돼요. 백두산은요, 백두산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한라산 뭐 삼다수 들고 백두산 백산수 이렇게 섞어가지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영적 운동을 막 일으키고,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북쪽 제일 끝단
엘단, 단 이상 우상제사 드렸던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남쪽 브엘세바까지 다 훑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이드가 또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원래 일정이 없던 갈멜산 아니고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으면 가장 큰 북쪽 끝 그리고 가장 긴 남쪽 그 남쪽 우리 브엘세바 성까지 완전히 두루두루 훑으면서 갔다 오면서 참 느낀 것이 야 진짜 봐야 되는구나. 실제는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의 임재와 능력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요. 아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하,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시구나. 아하, 말씀은 이렇게 결단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이번에 참 좋았던 것은 기후가 너무 좋았어요. 12월 달에 교회가 다 바빠서 아무도 안 와요. 우리끼리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날씨가 초겨울 날씨라서 너무 선선하고 시원했습니다. 가이드가 너무 탁월하신 분이셔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단강 요단강 서편을 가리켜서 보통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남쪽에서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보통 그 젖은 뭐냐 하면 양의 젖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젖. 양이 얼마나 목축 광야 그리고 그 사막성 기후에서는 이 짐승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양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은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멍청합니다. 근데 양은요, 이 털이 상당히 뽀송뽀송하고 이 털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양의 고기를 통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또 양을 팔아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요. 또 양이 너무 따뜻해요. 그 사막성 기후 아침 저녁 엄청 일교차가 크고 춥거든요. 그때 이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 추우면요 어떻게 양을 끌어안고 자고 1층에 양을 재우고 바로 2층에 나무 그 판자를 하거나 돌 판자 해가지고 위에서 잔답니다. 그러면 이 따뜻한 온기 때문에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요단 서편에서 볼 때 요단 동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걸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산이 풀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근동 지방 그리고 이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단과 브엘세바 이 지형은요 사막성 기후입니다. 건조성 기후입니다. 지금이 우기인데 비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 거의 건조한데 비가 좀 온다. 그리고 모든 땅마다 골짜기가 많아. 골짜기. 산이 많아요. 근데 그 산이 뭐다? 다 돌과 흙이다. 돌, 흙, 언덕. 돌, 흙, 언덕. 큰 돌, 더 큰 돌, 언덕. 흙, 돌, 언덕. 마르고 맑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 여기서 말하는 물과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 뭐죠? 우리의 생명이신 거죠. 빵은요 밀로 농사 짓습니다. 우리보다 무공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밀의 쫀득쫀득함이 느껴지고 빵이 맛있더라고요. 이 밀농사가 되어지려면 또 물도 필요하고 또 녹초가 있어야지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녹초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야지 짐승들이 있고, 물이 있고 녹초가 있고 짐승들이 있는 곳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잠시 하였던 엔기디 골짜기 같은 경우는 들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골짜기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이 땅 같은 경우는 진짜 축복받는 땅이죠. 다른 땅에 비해서는 안 흐를 수 있는데 그 당시 주변 국가의 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축복받은 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사파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진짜 포도송이가 이럴 줄을 알고 막 이런 것들이 달려가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약간 좀 클 뿐이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냐? 젖과 꿀이 한다. 양젓이 있고, 그다음에 꿀은 뭘까요? 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꿀이 아니고요. 뭐 토종꿀, 아카시아 꿀, 무슨 법화꿀이 아니고요. 이 꿀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해봅시다. 타마르. 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타마르는 뭐냐면 단수로 야자, 대추 야자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대추 야자가 너무 많아요. 만약 가로수처럼 이제 널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일이 잘 익으면요, 너무 잘 익어가지고 우리나라 대추보다도 더 달고요, 꿀보다도 더 달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에 이거 약간 반건조시킨 이 타마르 트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 복수는요. 이걸 먹으면요
하루에 한 끼에 2개 먹으면요 무기질과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긴 사막성 기후도 거치면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실크로드 길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양식으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텐트를 친 사람들의 정언에 의하면 자다 보면 뭔가 툭툭 떨어진대요. 나가 보면 꿀같이 흐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게 비림이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안에 뭐냐면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꿀은 우리가 본 것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고, 여기서 이것이 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많은 땅이 어디다?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었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이 나무가 좀 울창했던 곳이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 여리고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 이 여리고 땅은 종려나무. 이걸 중국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종려나무라기보다는 타마르가 많은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물도 많고 녹초도 많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세례 요한이 주된 메인 푸드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공부를 다 했거든요. 다 알았어요. 다 배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는지 그다음부터 다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와 석청, 저는 메뚜기를 먹었는 줄 알았는데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메뚜기는 풀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 침례 요한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이 필요했는데, 이 메뚜기는 메뚜기란 발음과 아주 비슷한 메뚜기 열매라고 메뚜기라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메뚜기가 불리는 식물 열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이 지엄나무 열매가 메뚜기라고 불리는 열매죠. 이 지엄나무 열매는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보면 탕자가 길 잃어 떠났다가 모든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에게도 있는 멍을 뺏어 먹으려고 했던 그 지엄나무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말리면 요거거든요. 이 지엄나무 열매가 말려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이제 먹는데, 깨어서 먹으면 안에 보면 알이 있는데 저 씨는 먹는 게 아닙니다. 이빨 깨집니다. 그 밖에 있는 그걸 그냥 잘라가지고 입에 탁 먹으면 사탕처럼 단맛이 나요. 깨물어 먹으면 아주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 그리고 필요한 식량이 필요할 때 이제 먹는 것인데, 그걸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뭘까요? 꿀? 석청. 왜 또 그 꿀도 또 석청이라고 했대? 돌에서 나는 꿀이 아니고 뭘까요? 똑같은 거야, 아까 타마르. 이게 꿀이에요, 꿀. 이건 많아요.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물이 샘이 터져 나와.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여러분 두루박 내려가지고 물 어릴 때 막 끄집어내고 막 씻고 빨래하고 했잖아요, 우리 아낙네들이. 제가 어릴 때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럼 바로 옆에 개울가 옆에 가면 우물이 있고, 우물을 두루박 내려가지고 물을 끓였는데, 이 땅 같은 경우는 푸른 숲이 거의 없고 사막성 기후이고 황토빛이고 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집이 다 대부분 돌이에요. 돌, 반석, 큰 반석, 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어려워요. 이거 이외에도 식물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 양식들을 그 지역을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아주 정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제가 이번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때 몰랐을까? 백두산 높은 거 아시죠? 2744m. 북한 쪽에 있는 장군봉인가, 거기가 좀 더 높거든요. 김정일하고 그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 마셨던 그곳, 장백산, 중국에서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저쪽이 보여요. 그 천지에 보면 용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용이 살아요 라고 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백두산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3차원 세계를 할지라도 이해를 많이 하면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도를 받기가 쉬워져요. 그런 경험을 조금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말씀을 좀 나눌 때 이런 기초적인 어떤 자산을 가지고 좀 더 우러나오면서 여러분과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물이에요, 물. 우물이 터지면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다. 이게 뭐예요? 놀라고 자빠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야. 신이 임하는구나. 와, 터지는 곳마다 우물이에요. 뺏겨도 또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막성 기후에서 물이 발견된다. 엄청난 구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다? 물 있는 곳에 있다. 물, 반석, 생수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물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싫어하는 존재, 마귀죠. 가다라 그라사 지방 가면 귀신 들린 돼지들이 나옵니다. 2,000마리 돼지 떼가 귀신 들려가지고, 돼지가 앞발이 작아가지고 내리막은 달릴 수 없거든요. 근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 충만해가지고 막 달립니다. 그 가이드는 날아다녔다라고, 날아다닌 돼지라고 얘기하는데, 날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몰살합니다. 2,000마리가. 뭐 돈으로 환산하면 끝이 없겠죠.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 보내시거든 물 없는 곳으로. 왜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라고. 왜? 대한민국 물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생명이죠. 주님께서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잠시 식물이라든가 열매라든가 기후를 얘기했을 때 이것이 더 듣기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쉽죠. 왜야? 스토리로, 이야기로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이 원래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선택하세요.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을 또 풀어서 히브리서 5장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있으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고 학교 생활하고 취업하고 결혼 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또 다른 노년이 되듯이 우리가 마땅히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자연적인 생장 과정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 우리 영적 삶과 일생 가운데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마땅히 선생이란 말이 선생님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 도와주는 자, 흘려보내는 자,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자만큼 성장해 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시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전체가 무지하여서, 전체가 누군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대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 있어요. 이신칭의뿐 아니라 만인 제사장을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을 하지만 또한 만인 제사장대로 실행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실행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도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때? 내가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원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리더는 내가 자리를 깨쳐가 앉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자가 아니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필요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 스승이라고 수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직접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떠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게 하셨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끔 모든 걸 다 방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어. 안타깝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가장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져서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장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간증할 때, 그건 특별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또 목자로서, 또 목자를 또 지도하는 목자로서, 또 여러분도 목자로서 양들을 기르는 목자로서 동일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많이 돌아가고 모여진다는 것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믿음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보다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유혹에 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차선을 최고보다 높이지 마십시오. 형식보다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나 복의 거는 교회나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없지 않아 조직 교회예요. 예, 소그룹 교회이기도 하지만 조직 교회입니다. 이 조직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본부 교회로서 소그룹 교회나 가정 교회나 유기적 교회를 많이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셀 리더 많이 배가하고 그런 소그룹을 많이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개별적으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강한 시스템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라고 하신 것들을 실제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얼굴만 보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대소사를 다 알고. 여러분, 장례가 생기면 누구 장례식에 가나요? 모르는 사람 장례식장에 가나요? 아는 사람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갈 정도면요, 관계가 깊겠죠. 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에 갈 만한 사람의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셀이면 셀이고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한 사람이 한 영이신 성령과 교통이 되어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조직적인 조직체에서 오는 지위한 위치가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재에서 오는 임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권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서로 알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마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 때문에 서로 기뻐 얼싸안으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런 모임의 분위기가 되어질 것을 저는 상상하고 그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갈망하십시오. 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대학교 때 훈련을 좀 받았던 것이 뭐냐면 큐티 훈련을 그때 좀 많이 받았어요. 큐티 훈련은 그 당시 콰이어터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퀄리티 타임에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맺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콰이어터 타임,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지합니다. 왜요?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자,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아래로 읽었다. 예, 손 좀 드셨네요. 예, 난 3번 정도 이상은 성경 읽었다. 예, 성경 읽기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예, 여러분 성경 읽으면 제가 LTG 성경 읽기도 하는데 LTG가 지금 완전한 LTG 그룹은 아닙니다. LTG 그룹은 닐콜 목사님 교회 배가 정식협회에서 닐콜 목사님 비전을 보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로 불신자들이라든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누는 건데 한 사람이 분량을 못 채우면 똑같은 본문을 또 읽고 오는데 그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왜? 지나가지 않고 또 읽으니까. 숙제가 아니고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인격이신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여서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은 너무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요, 사제들이라든가 소수의 신부들이 모든 성경 말씀을 독점해 버렸어요. 그리고 장황하게 어려운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군가 대리자가 풀어주고 소화시켜주는 그 젖을 먹기 시작했죠. 그 젖을 먹으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로 굳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때가 되면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13절에 이는 젖을 막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죠? 스스로 먹어야 돼요. 먹여줍니다. 의의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고백하고 내가 의의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으면요 의의 의식이 자랄 수 없어요. 5장 14절도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감각을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감각을 자기가 단련시키고 사용해야 돼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기도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 거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항상 뭐 하셨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교제한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그 유명한 장소가 어디예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못 박히기 위하여 고통하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와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사진 보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간 겟세마네 동산이 이런데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동산입니다. 동산.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산이에요. 동산. 이 동산 뭐랄까 골짜기. 골짜기가 계속 있어요. 골짜기. 대부분 돌과 산이고요. 나무가 많아. 대부분 무슨 나무냐?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너무 많아요. 경상도 사투리 천지빛깔이고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라 하나요? 그 많아요. 우리 가로수와 같아요. 실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00명이 나치에게 희생당했을 때 그걸 그런 일들을 다시 겪지 말자라고 기념하기 위하여 600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전국토에 심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이 이 스케질의 어떤 물이라든가 이걸 좀 희석시켜주고 맑게 해줘요. 생 오일을 먹거나 바르면서 건강도 유지시켜주고, 이 올리브 산이 감람산이에요. 보통 감람산 기도원 그 이름 좀 바꿔야 돼요. 감람산은 중국에서 온 의미고 실제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여러분 올리브 압착 올리브유 잘 드셔야 돼요. 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올리브는 먹는 거예요. 바로 먹으면 좋고요. 산화되면 별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올리브산이 아주 촘촘히 모든 곳에 있는데, 이 완전 높은 동산의 꼭대기도 아니에요. 그 중간 턱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여요. 구렁을 두고, 골짜기를 두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데 거기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저 멀리서 얘들아 너희들도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저 멀리 가서 이제 올리브산 옆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이 있는 나무 중에 2000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가 아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위에서 보지 않았을까. 거기서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딱 가니까 우리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또 기도하고 갔더니 또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라. 또 자고 기도하고 갔더니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아버지와 연합되었고 하나였는데 아버지를 떠나 죄가 되어야 됐거든요. 진짜 생명에서 분리되어야 됐거든요. 죽어야 됐거든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거든 내게 이 잔을 옮기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께서 34년의 일생을 살면서 이 사건, 이 시점을 위해서 살아오셨죠.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그리고 가브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온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부터 저 남쪽 유대 베들레헴 이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 피와 같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인도를 구했던 곳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 왜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순간순간마다 무리를 다 마다하시고 홀로 오히려 새벽에 익숙한 곳에 습관을 쫓아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러 가셨죠. 바로 거기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언기도 할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자동차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길가에 가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면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과 교제합니다. 고백합시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믿으세요? 그럼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스턴트식으로 읽는 거 갈수록 줄이시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것을, 자,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몇 번 나타나셨고 또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께서 성경을 풀어줘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근데 성경을 풀어줘요. 왜요?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거야. 말씀이 너희의 근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약속을 하든 어떤 선언을 하든 어떤 맹세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나는 아플 수가 없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난 그것을 알아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왜?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믿었느냐. 너무 재밌는 것이, 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쪽 장벽 가셨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런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은요, 로마인들이 당시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을 좀 핀잔 주면서 비꼬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서쪽 축대라고 불리기를 원해요. 서쪽 축대, 대예요, 축대.
이 서쪽 주대 가면 통곡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사진 보면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기도해요, 기도. 근데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도 있고 영의 기도도 있는데 뭐 하냐? 고백 기도를 해요. 고백 기도. 성경 읽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이들이 성령을 잘 모르겠죠. 예수 안 믿고 성령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고 성령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머지 하나 잘 빠지고 잘 하지 않는 게 있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말씀 고백 기도. 이걸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 정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고 이렇게 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스스로 믿고 하는 고백이죠.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넘겨보면 그다음 없군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교회도 들어가 보면요. 그 예배당 안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똑같이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그냥 읽어요. 이렇게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 누구한테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리더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져오세요. 그리고 리더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리더는요, 리더가 필요 없게끔 만드는 리더. 리더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가 인도받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 바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을 가운데 선포되어서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게 딴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의 기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고,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 그 다음은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자녀를 키웁니까? 왜 부부가 같이 만나서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고, 이 기쁨과 은혜에서 나오는 감격의 어떤 마땅한 일들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일들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한 8박 9박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 또 꼽으라면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라사 귀신 들린 돼지들이 날아올랐던 그 지역, 거기 옛 유적터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앞 사람의 뒤통수 보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 뒤통수 보이죠? 아닌가요? 서로 둥글게, 소그룹이죠,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되면 좋은데 이 둥글게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 묵창기찬 설기찬 하지 않으니까 그냥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배하고 김정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축복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꼭 유대 갈릴리 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날에 같은 곳에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비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에 두 가지를 신경을 썼습니다. 한 가지는 보편적인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당하신 계획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찬송집을 만들어야겠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어놓아라. 그러면 불길처럼 온 땅 가운데 번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시할 것인지 성경 말씀대로 할 것인지 단순하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